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이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자,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여정을 거치게 되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가이사랴에 들렸었고 그곳에서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렸었고 그 후에 아가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예언도 있었어요. 이 예언의 내용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곳에서 결박당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죠. 이때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바울의 아주 대단한 그러한 결심과 헌신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마음이었기에 바울은 어떠한 위험이 예고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자, 예정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누구를 찾을까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을 만나니 그들이 기꺼이 영접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바울이 이제 야고보를 찾아가게 되죠. 자, 여기서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이 야고보였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그러나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열렬한 그러한 제자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권위와 또 책임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맡게 된 것이죠. 자, 그곳에 들어가니 야고보도 있고 또 지도자들이 그곳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자, 17절에서는 우리를 영접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접했고, 이제 야고보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그 함께 있는 지도자들 앞에서 장로들과 함께 이제 문안하죠. 여기에 영접했다, 문안한다. 이것은 굉장히 열렬한 환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입을 맞추고 서로 포옹하고 맞이하는 그런 아름다운 환영의 모습이죠. 사실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이런 환대입니다. 꼭 믿음의 동료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환대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것이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많은 일들을 다 낱낱이 고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겠어요? 기록으로 나오진 않지만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그런 후원금을 전해준 것이죠. 이렇게 너무도 은혜로운 그러한 만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저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제 그러는 중에 야고보가 염려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에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고, 또 할 일을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말라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바울은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또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바르게 처신하고 행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실제로 디모데에는 이방인이지만 그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시키기까지 하였어요. 겐그레아에서는 머리까지 깎았어요. 이렇게 바울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해 이런 잘못된 소문이 도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소문을 듣고 분명히 바울을 해코지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어찌할꼬.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야고보가 생각해낸 거죠. 바로 바울이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유대인 4명이 있었어요. 23절에 보니까 서운한 4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4사람은 무엇인지 내용은 모르지만 이제 정결 예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이 생긴 거죠. 무엇인가 부정한 그러한 장소에 갔든지 그러한 것을 만났든지 어떤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는 4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4사람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렇게 드는 모든 비용은 바울에게 그것을 다 당신이 좀 내주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것 봐라. 바울이 유대인들이 결례를 행하도록 다 그렇게 하고 그 비용까지 다 대주는구나. 그렇구나. 바울이 유대교를 모세를 배반하거나 할례를 유대인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거나 관습을 폐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바울에게 이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대로 다 따르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물론 본인들이 원한다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가지고 바울이 유대인에게 할례 받지 말라, 모세를 배반하라, 관습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야고보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상의 제물
것과 또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이런 것을 피할 것을 우리가 결의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야고보의 제안을 따라서 정말 이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게 되죠. 자, 일반적으로 어떤 부정한 일이 생겼을 때 7일 동안에는 근신하게 되고, 그리고 제7일에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면 결례 예식을 행하면서 이제 결례를 행함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바울이 이 유대인 네 사람과 함께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였죠. 자, 이렇게 되었는데 염려했던 바 그대로 일이 터지고 맙니다. 27절에 보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본 겁니다. 자, 이때는 언제예요? 오순절이죠. 오순절이니까 7절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으면 30만, 적으면 20만 명 정도 모인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그 중에 바로 에베소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뭐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 뭐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을 딱 본 것이죠. 바울을 보고서는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바울을 딱 잡고서 27절에 보니까 그를 붙들고 28절에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사람들이여, 봐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였다. 이곳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을 비방했다는 거죠. 유대교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지금 바울이 이곳으로 와서 헬라 사람은 이방인이야.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이에요. 거기에는 그 들어가는 입구에 유대인이 아닌데 들어가면 쳐 죽인다는 그런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몰래 누구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에베소 사람이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보면 바로 이제 이 그리스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든 과정에 이 드로비모가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어요. 20장 4절인가 나와요. 자, 바로 이 사람을 데리고 바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 드로비모를 데리고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그랬대, 그러면 이 사람 우리가 처단해야 된다 해서 온 성에 소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이 30절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성전 밖으로 끌어냈고 이제 문이 닫혔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죠. 소동하게 되니까 누구에게 들어가요? 이 지역을 맡고 있던 천부장에게, 치안을 맡고 있는 천부장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자 천부장이 달려나온 거죠. 두 백부장을 데리고 왔으니까 적어도 한 200명쯤 되는 그러한 군인들을 이끌고 나온 것입니다. 군인들과 백부장들이니까 최소 2명 이상이겠죠. 데리고 달려왔어요. 그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로 그를 결박하게 합니다. 바로 어제 본문이에요. 어제 본문 10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것을 예언했어요.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정말 예언한 그대로 그 일이 바울에게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천부장이 바울을 끌고 갑니다. 그를 결박해라. 쇠사슬로 바울을 묶고 끌고 가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도대체 왜 이러느냐? 그러자 이 사람은 뭐 이랬다, 저 사람은 저랬다. 말이 통일된 게 없어요. 그렇죠. 여기 아시아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충동해가지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뭐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막 몰려들어가지고 뭐 소리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작 무슨 일인데 아무도 몰라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소동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자 바울을 끌고 이제 들어가니까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군인들이 바울을 딱 에워싸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뒤를 따라오면서 외치죠. 36절 그를 없이 하자, 그를 죽이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무엇을 떠올리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순환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 군중들을 선동하고, 또 그러나 그들도 서로 증언이 말이 맞지 않고 꼭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이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구나 하는 그러한 어떤 느낌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의 이러한 모든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지혜로운 믿음의 행동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혜롭게 해요. 자, 왜 그런가? 초점이 분명했기 때문에. 초점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일까를 바울은 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배려합니다. 자신이 나는 떳떳해,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라고 주장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해하고 잘못하고 있지만 그들을 배려하면서 최대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마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 속에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혜로운 행동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은 또한 교회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소동스럽게 되는 것을 피하기를 원했어요. 평화롭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결례를 행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결례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주관하고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주장,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주장을 내세운 것이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강요하고 강조한 그런 것을 볼 수 없어요. 논쟁을 하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에게 무슨 소리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것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뿐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것은 바울이 이러한 상황을 다 보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선입관과 편견을 버리는 거죠. 선입관과 편견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믿음의 행동입니다. 바울은 지혜롭게 모든 것을 판단했어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뭐고 중요하지 않은 게 뭐냐. 바울에게서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본질이에요. 나머지 자기가 머리를 깎는다든지 결례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내 인생의 사명이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명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고 그것에 따라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결정하여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 지혜로운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동의 중심에는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헌신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자기 몸을 추스리고 자기만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목숨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다라는 바로 그의 마음이 진심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시련이 올 때 바울에게 이것이 어쩌면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고 기한 전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후원하는 헌금도 전해주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하는 그가 가지고 있었을 그러한 모든 생각. 그런데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곤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닥쳐온 이 시련,
바울에게 이 시련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시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그가 원했던 로마까지 가게 되는 길을 여기에서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사명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시련조차 사명을 이루어갈 길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처럼 지혜로운 믿음의 삶 되어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또 누구를 만나든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접하든 당황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을 이루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지혜와 용기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을 또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수용하고 관용하며 또한 하나님의 큰 뜻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이 아름답고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